(5월 23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서 저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과 달리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죽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고려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의 존엄, 위신, 지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위신을 세우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궁수에 의해 중상을 입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주고 모욕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세움을 입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중요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블레셋에 의해 멸절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그 성읍들은 블레셋의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아왔지만 사울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영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무가치한 인간적 위신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졌던 사울은
결국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리품과 함께 각지에 전해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에 대한 예우 따위는 없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각지로 보냈던 아말렉의 전리품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졌고, 그의 머리는 잘렸고 머리 없는 시체는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금식하며 애도한 덕에 그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화장한 후에 뼈만 따로 모은 것을 보면 시신들이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없는 시신이었으니 정상적인 과정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관에 누워 왕궁 매장지에 묻히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그에게 준비된 최후는 이처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와 비슷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악행을 기억하시고 악함대로 갚으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성남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